말씀에 앞서 먼저 이제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누구를 칭찬하고 싶냐면 방금 이렇게 앞에서 특송을 한 우리 순천 북부교회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아버지들을 정말 뜨겁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여기 부임해서 이제 첫 목장 모임을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니 아버지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임을 하고 이때까지 몇 개의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전 교회나 다른 교회는 이제 구역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구역 예배, 그러니까 목장 예배에 아버지들이 오는 것을 제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장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목장만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장별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려고 이제 찾아가서 만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목장들이 아버지들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목장을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이 얘기를 목장 모임 때 이렇게 해서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순천 북부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우리 순천 북부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은 정말 이 한강 이남을 떠나서 전 세계에 이런 성도들 남성교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부럽고 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저 이제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게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아마 서울대를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머리가 안 따라주더라도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실 거니까. 옛날에 성경에 보면 대부분 아버지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안수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너무 부럽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 제 느낌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니 집에 가거든 꼭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남편들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의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아버지야. 얘들아, 너의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는 예배하는 말씀 듣는 아버지야 라고 꼭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 자녀들 앞에서 막 남편 뭐 잘못했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믿음의 유산들이 잘 흘러가지 않겠나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한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노아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벽한 자라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7장 1절 말씀에도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누구를 통해서 보았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것은 다른 인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저도 아버지고 저도 남자인데 우리는 더욱더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가 덕지야 너를 통해 의로움을 보았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을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귀하고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자가 되겠노라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아멘이? 네, 저도 압니다. 왜냐? 그 말을 내 입으로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남편,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겠는가?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의인임을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되더라도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해서 완전한 자, 의로운 자가 되겠노라 그렇게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하면 바로 노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정말 완벽한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퍼센테이지를 볼 때는 노아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의인으로 얘기할 만한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의 노아의 모습을 보면 보십시오.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벌러덩 누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인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술을 마음껏 먹고 취해 있는 거 좋은 모습이구나.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놓고 봐라, 하나님의 의인이요 이렇게 칭찬받는 노아도 술 먹고 취해서 벌렁 누워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 제가 참고로 저는 술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아침에 술로 시작해서 새벽까지 술로 끝나는 그런 분을 제가 평생 봤기 때문에,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 대부분 거의 99%는 남편이 술 때문에. 청년들을 제가 10년을 청년부를 맡아왔는데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술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그러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청년들이 똑같이 술 때문에 가정을 힘들게 하고 또 무너뜨리는 모습을 저도 아직 어린데 이 10년이 넘는 목회를 통해서 제가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이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 마음껏 먹어라, 술 먹어도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시간 그럴 분은 없겠지만 이 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끊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술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나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한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어떻게 저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냥 뭐 혼을 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주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 여러분 중에 아들을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아이가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저런 문제를 일으킨다 한들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노아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자니까 보고 배워야지, 나도 노아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또한 노아가 홍수 이전과 홍수 사건 이후에서도 보면 홍수 이전에서는 하나님께 마음껏 칭찬받고 뭔가 어떤 그런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홍수 이후 이 술 문제로 인한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들을 볼 때면 노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노아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우리 완전한 아버지가 됩시다, 남편이 됩시다, 의인이 됩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라고 했을 때 선뜻 아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반 걸쳐서 이 교회에서 또는 직분 있는 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기준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노아에게 너는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7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리고 16절 말씀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기준,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최고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명하신 대로. 누가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명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준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삶의 방향을 딱 붙들고 그 방향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살짝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벗어나더라도 다시 그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준행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1%도 틀리지 않는 그러한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한 그 안에 있는 의미는 하나의 목표 지점을 보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또는 이미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전함이요 또 칭찬받는 그런 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 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우리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수요일 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모임 가도 되고 취미활동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남성교회 헌신예배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행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나 가장 먼저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제 친구가 늦게 이제 결혼을 해서 명절날 고향을 갔더니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덕재야,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좀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중고등부 때도 학생회장을 했고 정말 바른 모습의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모범적이고. 그런데 이 친구가 청년이 되더니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때문에 서울로 갔는데 어머니가 주보를 보내라, 주보를 찍어서 보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만나서 저는 무슨 큰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혹시라도 결혼 문제 때문에 그러나 해서 만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재야, 나는 참 예배 하나님을 아직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 때문에. 그럼 제가 그 아버지를 알거든요. 장로님이세요. 그때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때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부러운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시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죠. 언제나 우리한테,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온화한 미소로 덕재야 이러면서 너무나 부러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랬죠. 하는 말이 좀 뜬금없었어요. 왜냐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랑 같이 TV를 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방귀를 붕 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분위기가 이제 좀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 옆에서 방귀를 붕 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뺨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격이었어요. 좀 웃긴 얘기로 시작했는데 너무 이상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집에는 항상 냉장고에 맥주병이 있었다. 엄청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에 비하면 정말 최고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일로 이 친구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에서는 온한 안수 집사님, 봉사의 자리에는 어디든 달려가서 봉사를 하는 아버지인데, 그런데 집에서는 술을 드시고 같이 방구를 꼈다고 뺨을 때리고 폭군 같은 아버지 모습에 이게 상처를 받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회복이 됐는지.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맥주 한 잔 냉장고에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 결혼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일 수도 있는 그 아이들이, 아니 그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뜬금하신가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여러분께서 다시금 내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리고 직장에서든 그저 동일한 모습, 정말 내가 뭔가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주차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나만 하더라도,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가정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에 빠지고, 또한 내 밖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여전히 그것 때문에 교회에 제대로 오지 못하고 교회에 오더라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물론 노아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 아무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그 일을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되 동일하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이렇게 쟀다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갔다가, 근데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새벽 기도도 안 나가, 심지어 주일 예배도 안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내가 아이들 앞에서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한 번을 할지라도 그 믿음의 모습을 성실하게 꾸준히, 큰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무것도 아닌 일이 생겨도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큰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 아무 일이 없이 평온한 가운데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한 일정한 우리 믿음의 모습을 우리 아버지들이 때로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아버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동일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온전한 자의 삶,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막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펼치고 성경을 막 명독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일을, 이번 주를, 다음 주를 동일한 은혜의 자리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성실함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덕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시고, 혹이라도 그 기준보다 조금 못 미친다고 한다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정을 살리고 나가는, 교회를 살리고 나가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나가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